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1장 18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이 이미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동성연애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또 죄를 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입으로 남을 정죄하며 범죄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하여 또 범죄하는데, 남을 피 흘리게 하는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대인들도 빠지게 되었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만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 오늘 3장 23절에서 딱 모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을 통하여, 이방인은 행위를 통하여, 앞부분에서 보면 이방인은 양심의 율법을, 유대인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한 의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섬김의 교회들, 교인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행위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음을 재차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그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동그라미입니다. 바로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편에서는 구원이 없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그라미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을 통하여 그 아들을 말했다. 그 아들은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적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보여주셨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동그라미입니다. 속량. 아까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쉽게 말하면 죄 용서입니다. 속량은 죄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바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함 받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값없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지불한 거 아닙니다. 돈을 지불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 그러므로 칭의,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는 의롭다 하심인데, 이 의롭다 하심은 먼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인간은 율법 아래서나 행위로나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런데 관주 성경을 거기 보십시오. 3번 밑에 가보면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무엇으로? 피로써, 그의 피로써.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 회복이 되었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거기 줄치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은 관심 없이 대강 보고 넘어갔다 말.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 6월절 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공로로 속량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까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오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편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간과하심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 내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드러냈으면 인간은 도대체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통하여 죄를 많이 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남들을, 이웃에 대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면 또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만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며 살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내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 동그라미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또 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거기 오직 동그라미 치고 믿음의 법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거야. 믿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줄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그라미 칩니다.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칩니다.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거기 주칩니다.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의롭다 하신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로마 교인들,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당시 유대인처럼 겉껍데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율법의 원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26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바울처럼 로마 교회에 이 깊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늘 자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바울은 자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유대인처럼 율법 받은 것, 할례 받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처럼 남들보다 의롭다고 남들보다 행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번 로마서 강연을 통하여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은즉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가 주의 것이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도 주를 위하여, 교회생활도 주를 위하여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 새롭게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예수가 와야 되는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